오늘 우리는요, 사무엘하 9장을 이렇게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다윗을 이기게 하셨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다윗의 왕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견고해졌겠죠. 그리고 나서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지게 되었죠. 힘만 가진 것이 아니라 뭐를 누리게 되었습니까? 부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엄청난 부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부를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제 9장에는요, 다윗이 평화를 가지게 됐고 또한 부와 힘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그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이 바로 9장이라고 했었어요. 우리는 힘과 부와 평화를 누리게 되면요, 우리에게 쓸 때가 많아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9장을 통해서 다른 점에서 우리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9장을 통해서 오늘 정말 다윗의 그 은총을 누리는 것들을 베푸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라고 이렇게 물었죠. 만약 우리가 이 질문을 받는다면요, 한편으로는 기대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다윗이 지금 모든 전쟁을 다 끝냈어요. 그죠? 사울의 집을 다 정리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으면요, 첫 번째는 기대할 수도 있지만 또 두려워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힘을 가지고 부를 가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많은 경우에 과거에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보복하죠, 보복. 우리 정치인들 보면요, 다 그렇더라고요. 그죠? 조금만 나중에 뭐 정권이 바뀌면 다 보복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윗은요, 1절 후반부를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뭐합니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요, 뭘까요? 요나단으로부터 말미암아. 첫 번째 단어 줄 거 놓으시고요. 그리고 또 은총이라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분명히 다윗은 그 한 종에게 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까? 네가 시바냐? 발음 잘하십시오. 네가 시바냐? 이렇게 물었죠. 그가 사울의 종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시바는 어떤 대답을 해야 합니까? 제가 사울의 종 시바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분명히 다윗은요, 그가 사울의 종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네가 시바냐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내가 사울의 종 시바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당신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 시바라는 사람이요, 정말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바는 잔머리를 굴리고 있어요. 지금 사울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다윗이 질문을 했습니다. 사울의 집에 혹시 아직 남은 사람이 없느냐? 이 말은 있느냐 물어보는 거죠. 그죠? 아직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자식이 있느냐? 혹시 손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내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다윗이 그 질문을 하는 목적이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지금 남은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복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무엇을 베풀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은총이라는 것이죠. 은총. 자, 은총은요, 일반적인 번역을 보면요, 인자하심이에요. 인자하심. 은총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인자하심이에요. 히브리 말로 헤세드입니다. 뭐라고요?
헤세드,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헤세드. 이것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언약적인 사랑을 말할 때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요, 언약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말할 때 은총, 그리고 또 헤세드, 언약적인 사랑, 이것을 나타낼 때 헤세드라는 말을 씁니다. 대부분 그래서 헤세드는요, 누구의 사랑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바로 헤세드라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는 말이 시편에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뭐라고요? 바로 은총이란 해석하고 있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체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다윗의 그 말에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은총을 뭐 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까? 베푸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총을 받았으니까, 헤세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나도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까? 은총을 베푸는 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다윗이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는 이미 다 가졌어요. 정치적으로도 견고해졌어요. 부도 가졌어요. 그를 이제 정말 감히 넘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보복을 하는 삶이 아니라요,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은총을 베푸는 삶을 살기 위해서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지금 사울의 집에 누가 남아있느냐,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시바를 찾아서, 사울의 종이기 때문에 그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은총을 베푸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0장 14절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주는데 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겠어요? 제가 목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서 목을 좀 아끼겠습니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3년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자, 15절도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예.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계집들을 주변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면요, 지독하게 누가 누구를 쫓아다녔습니까? 사울이 요나단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녔죠. 그랬을 때 가장 정말 자기 가족까지 챙겨주고 했던 친구의 이름이 뭡니까? 요나단이었어요. 지켜주고 보호해줬던 인물이 바로 요나단이었죠. 그래서 15절에 보면요, 15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보면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라고 이야기가 나오죠. 중간에 나오시는 거 보입니까?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이게 누가 얘기하는 이야기예요? 요나단이 하는 이야기예요. 다윗의 대적들이 누가 포함이 됩니까, 여러분? 사울도 포함되고 자신도 포함돼요. 이미 요나단은 알고 있었어요.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은 누구라고 여기고 있었어요? 자신이 아니라 다윗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도 죽게 될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은총을 베풀란 말이에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까지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라고 그런 언약을 맺었다. 이 말은요, 자신과 자신의 자녀 혼자까지 다 은총을 베푸는 그 언약을 결코 잊지 말자라고 지금 누구와 언약을 맺고 있어요? 요나단과 다윗이 정말 눈물겨운, 정말 이 사건을 통해서 헤어지고 나서 못 만납니다. 결국 요나단은 죽어요. 사울도 죽고, 그 눈물 어린 이별의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그리고 20장 4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나단이 다윗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으나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이제 떠나가죠.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의 사이에 계시고,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영원한 언약이 되었다. 다윗과 요나단 맺은 언약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내가 받은 은총을 지금 너희에게 베풀라고 한다 이 말 할 때 그 은총은 어떤 은총입니까? 바로 요나단과 다윗 간에 맺었던 그 언약 관계에 있어서 내가 수많은 은혜를 너가 아버지한테 받았다.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이제 은총을 베풀려 한다라고 누가 고백하고 있는 거지?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이미 죽었지만 요나단과 맺은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 언약에는 요나단뿐만 아니라 요나단의 바로 자손, 후손까지 지켜주겠다. 내가 지켜주겠다라는 언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로 돌아와서요. 3절을 한 번만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자, 시바가 뭐라고 합니까? 누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남은 사람이 있다.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라고 하니까요. 지금 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요나단의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다리 저는 자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야,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냐? 라고 물어보면 예,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상입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입니다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바라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리저는 자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야, 유우진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잖아요. 유우진이라는 사람이 있다. 아들이 유우진이다 라고 말하는 게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은 다리저는 자다. 이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저는 자다. 시바 이름은 전혀 언급하지 않죠. 요나단 아들이 하나 있는데 골칫 덩어리입니다. 두 쪽 다리 다 절고 제대로 역할도 못하고 구실도 못하는 아들 하나가 있는데 골치 아픕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바는 그가 다리 저는 자라고 뭐 하고 있습니까?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알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마길의 집에 있어요. 여러분, 마길이라는 사람을 잘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공개하고 잘 도와주는 참 마음씨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집에 지금 있다는. 그래서 누구를 도와주고 있을까요? 바로 그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앞으로 이름이 나올 건데요. 다리 저는 자인 그 누구의 아들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마길의 집에서 있다라고, 마길이 도와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5절에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마길의 집에서 누구를 데려옵니까? 무비보셋을 데려온다는 것입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중요합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자, 여러분, 다윗을 만나기 전에 무비보셋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육체적으로는 뭐 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다리를 저는 자. 그리고 이제 마길이라는 마음씨 좋은 그 아저씨 집에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의 도움을 받아야 두 다리를 다 저니까 도움 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먹는 것도 그렇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경제적인 것들도 다 의지해야 돼요. 의지하지 않고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가 바로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길의 집에서 떵떵거리며 살았을까요? 자기 주장 한번 나타나지 못하면서 숨지근지 숨어서 지내면서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피하고 숨어서 살았던 자가 무비보셋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육체적으로는 다리를 절고 있죠. 사회 경제적 영역에 있어서 결코 구실을 못하고 숨고 정말 피해야 하는 자가 바로 무비보셋이었다는 것입니다. 남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가
바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뭐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자, 여러분, 무비보셋이 왜 다리를 절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자,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알려져 왔어요,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래 돼서 어릴 때 후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다리를 저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다리를 절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선천적으로 다리를 저는 것보다 후천적으로 더 전 사람이 더 스트레스를 받고 더 이렇게 자존감도 낮습니다. 왜냐하면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어릴 때 이렇게 갑자기 유모가 안고 떨어지다 보니까 절벽에서 떨어졌든지 어디서 떨어졌는지 정확한지 몰라요. 하지만 그런 상처가 있다 보니까 그는 자존감도 더 낮았어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어찌 보면요, 그는 굉장히 자존감이 낮고 힘든 사람이었어요. 그는 몸을 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숨고 피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후천적으로 다친 자였어요. 그 가정이 몰락했죠. 그런데 도망은 제대로 못 가서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불구자가 바로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무비보셋이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심리적으로 영적인 상태도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 안에 뭐가 있었을 것 같습니까? 두려움과 불안함, 또 분노는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분노가 있었겠죠. 세상을 보는 눈이 아름다웠을까요? 아니면 증오가 가득했을까요? 그리고 또 자신을 이렇게 만든 사람은 누구라며 살고 있었을까요? 다윗이었다라고 하면서 결국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다윗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증오심과 분노가 그 안에는 잉태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을 향해서 증오와 분노의 화살들을 매일매일 날리고 살았던 자가 바로 무비보셋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신세에 한탄하고 절망하고 자신의 신세가 노출될까봐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살아야 했던 자가 바로 무비보셋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6절, 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자, 7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자, 6절 7절에 중요한 말이 나와요. 자, 다리 저는 그 자를 보았을 때 다윗은 뭐라고 불러줍니까? 6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뭐라고 부르죠? 자, 6절 셋째 줄 보면 다윗이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비보셋이여 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아까 저기 시바는 뭐라고 불렀죠? 다리 저는 자라고 불렀다면 지금 다윗은요, 그 다리 저는 자를 뭐라고 불러주고 있습니까? 무비보셋이여 라고 불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의미 있는 단어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는요, 뭐라고 또 불러줍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7절 앞부분에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 두 마디가 무비보셋을 살립니다. 뭐라고 불러줬다고요? 무비보셋이여. 그리고 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은 우리의 정말 성경에 정말 잘 나오는 단어로 고칠 수가 있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이름을 불러줬어요. 시바는 다리 저는 자라고 이렇게 평가절하했지만 무비보셋아 라고 불러주었다는 것입니다. 옛날 연세 드신 분들은 청도에서 태어나면 뭐라고 부릅니까? 청도댁, 김천댁,
이렇게 불렀죠. 또 조금 크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의 엄마가 됩니까? 우진이의 엄마가 되고요. 또 이제 애들로부터 독립할까 싶으면 누구의 할매가 됩니까? 우리 손자의 민성이의 할매, 이렇게 이름을 부른다면, 그런데 지금 다리 저는 자인 그 자에게 뭐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무비보세사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름은 뭘 의미합니까? 존재예요, 존재. 그 사람의 의미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자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은총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노란 글자가 있죠. 뭡니까?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뭐 한다고요? 다 내게 도로 주겠고, 사울의 밭을 지금 누구에게 다시 주겠다는 것입니까? 무비보셋에 주겠다는 것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 상이 누구의 상입니까? 다윗의 상은, 다윗은 누굽니까? 왕이에요, 왕. 왕자나 먹는 그 상에서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같이 먹게 할 거다. 왕의 밥상에서 너는 이제 밥을 먹게 될 거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밭을 다 돌려받았다. 경제적으로 뭐 했다는 것입니까? 회복시켜 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나의 밥상에서 네가 같이 밥을 먹는다.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신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겠다. 네가 이제 왕자와 같은 자리에 서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주고 있는 것이죠. 9절에서 13절까지 이 두 가지 약속을 실천해 옮깁니다.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다. 네 주인이 누굽니까 지금? 무비보셋에게 주었다. 네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무비보셋이 네 주인이다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시바는 다리 저는 자라고 여겼지만 네 주인이 누구라고? 무비보셋이야. 그 사람에게 이제 밭을 다 줬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이제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바가요? 무비보셋, 주인인 무비보셋을 위해서 일하고, 무비보셋은 항상 뭐 한다고요? 왕의 상에서 먹을 거다.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왕의 상에서 먹을 거다.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 똑같이 읽겠습니다.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이를. 이제 뭐라고 붙이고 있습니까? 왕자 중 하나처럼. 이제 왕과 동급이란 말이에요. 이제 무비보셋은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바 너 주인 잘 섬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입니다.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이제 종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죠. 다리 저는 자라고 시비 걸고 있잖아요. 모욕을 줬다면 이제는 정말 우선순위가 누군지를 바꿔주신 거예요. 이제 신분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그는 왕의 상에서 밥을 먹었지만 여전히 뭐합니까? 다리를 절고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이러니한 현상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무엇을 베풀었기 때문입니까? 헤세드를, 은총을,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무비보셋의 이야기지만 바로 우리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리를 좀 하면요, 무비보셋은 다윗과 만남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 사울의 집에서 모든 밭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소유하게 됐죠. 또 시바와 그 가족들이 그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인으로 섬기게 되었어요.
경제적으로 회복이 되었죠. 그리고 두 번째,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제 정말 구박받고 환대받던 그런 자였던 무비보셋이 남들이 아이고 불쌍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했던 자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뭐 하는 자로 바뀌었습니까? 부러워하는 자를, 왕의 밥상에서 밥을 먹는 자로 신분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왕의 상에서 왕과 함께 먹는 왕자 중에 하나처럼 신분이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심리적으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정말 지지리도 정말 나는 복이 없어. 세상을 분노했던 자였다면, 이제는 정말, 18절을 보면, 8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고백한 거예요. 그가 다윗에게 절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글자입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이 고백 어디서 많이 들어본 고백 같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런 벌레와 같은 나를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까? 이 고백이 8절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무비보셋은 이제 뭘 아는 자로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헤세드를 아는, 은혜를 아는 자. 나는 정말 자격이 없지만 은혜로 내가 살아났구나. 내가 신분이 바뀌었구나. 나를 다 회복시켜 주셨구나. 라는 그런 존재로 바뀌게 되었음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위 사람들은 여전히 다리 저는 자로 평가했을 줄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다 회복했다고요.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기까지 그분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나?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로 언약하셨다는 것입니다. 은총을 베푸기로, 언약을 정말 삼으셔서 은총을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받게 됐습니까? 바로 영생인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생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줄 수 없었던 그 은총을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준 은총은 비교도 안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아들을 대신 들이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여전히 다리를 절고 있는 상태는 똑같지만요,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셨다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무비보셋의 이야기는요, 바로 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그런 자라고요, 여러분. 무비보셋과 같은 자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청년 때 주님을 만났을 때가 기억됐습니다. 나는 그때 어땠는가? 참 가난했고요. 정말 솔직히 정말 가난했어요. 집이 망해서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세상이 너무 무서웠어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내가 가진 조건, 이런 것들이,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어요. 세상이 나를 저주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정말 모순 덩어리, 어찌 보면 무비보셋과 같은 영적인 불구자와 같은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내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다시 영생을 허락하셔서 소망이 있는 자로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저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일은요, 그 이후 왕의 식탁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매일매일을 경험하며 왕과의 교제를 누리며 식탁에서 나누가 아버지라고 부르며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를 여전히 다리 저는 자로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를 다리 저는 자가 아니라 왕과 같이
여기시고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우진아, 나는 너를 너무너무 기뻐한다 라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무비보셋의 그 은혜의 간격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도 다윗처럼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의 간격만 정말 이야기하면 반쪽짜리예요. 하지만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윗처럼 살 수 있어야 돼요. 뭘 베푸는 자로요? 은총을 베푸는 자로 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이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일 수도 있어요. 그 은혜를 베풀며 사는 거예요. 내가 자격 없지만 은혜를 받았듯 나는 이제 누구를 향해 베풀어야 합니까? 내 가족을, 그리고 또 이웃을,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베풀며 살아가는. 여러분, 용서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용서하십시오. 그게 베푸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다면요, 나도 은혜를 베풀어야죠. 용서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렇다면 이제 나도 용서를 베푸는 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용서가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립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요, 우리 교회를 살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살린다는 것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처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무비보셋의 그 간격을 찾으십시오. 내가 무엇이기에 이 개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내 벌레 같은 이 자를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 간격을요, 다시 회복하시고 정말 그냥 그거 간격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그 간격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교회에 불러주셨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